어떤 40대 부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사망 직전에 이른 것을 그녀는 느끼고 저승사자인 문지기인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님, 지상에서 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기록을 살펴본 다음 여기 아직 올 때가 안 됐군요. 앞으로 40년은 더 남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살아난 그녀는 다시 찾은 인생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얼굴도 좀 뜯어고치고 그리고 몸매도 날씬하게 뜯어고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자동차에 받쳐 직사했습니다. 다시 저승으로 간 그녀는 너무나 억울해서 베드로에게 막 항의했습니다. 뭐예요? 앞으로 40년은 더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매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하게 됐군요. 그대가 성형을 해서 못 알아봤네요. 자, 이제 그만해야지. 목사님한테 혼내게 생겼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는 참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복음은 자유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참 자유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과 나라는 주제로 계속되는 간증 설교의 하나로 철저한 바리새인, 철저하게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한 청년, 애처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한 인간, 곧 저의 인생 간증을 통하여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시는 참 자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 숨겨진 보화, 참 자유를 우리 모두 함께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거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종교의 하나로, 교제의 수단으로, 도덕적인 삶을 위하여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에 묶여있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 수준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도덕적인 완전함에 있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질문을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랜 장로교의 전통 아래서 담배나 술을 하면 사단의 자식이요, 성경을 무심코 넘어갔다가 죽도록 맞았던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성수주의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듣는 많은 설교와 습관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성령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하면 몸이 으스시 추워오면서 무슨 귀신 이야기나 듣는 것처럼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광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야지 라는 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철저한 신앙생활은 나이가 30대를 넘어가면서 많은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아닌가비요? 라는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윗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순종하는 식의 나의 성실한 교회 봉사도 그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받은 집사직도 대가를 기대하고 봉사하던 나의 수고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주는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언지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나의 이민 생활은 무더운 여름철에 피땀을 흘리며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동되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나의 지식의 한계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나의 신앙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사업장에서 아침마다 갖는 큐티 시간에 점잖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았던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나의 몸을 거쳐 지나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암흑의 터널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 몸부림치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목사가 되기 전에 세븐일레븐 스토어 매니저를 거쳐 약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오는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슴에 사무치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흐느끼던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연약한 인간들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영아, 나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애통해 주니 고맙단다. 내가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스스로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너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나를 위해 증인된 삶을 살 텐데
네가